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킹스키즈 유년부 담당 사역자 조혜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아픔과 상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반복하여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난을 못 이겨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시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말에 관한 거짓 교리로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바울은 종말에 관해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는 그의 자녀들이 낮의 자녀로서 악인들과 함께 진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또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종말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쓴 편지인 척 위장하여 신자들에게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거짓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거짓 교리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면 우리는 지금 악인들과 함께 최후 심판 중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인가? 분명 바울은 우리를 낮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혼란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세월은 짧지만 교리적으로 튼튼했고 실천적 기조가 제법 잘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고 사도들의 사역을 본받았으며 마게도니아 온 지역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거짓 교리에 휩쓸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에 가득 찬 미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 가득한 편지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황제 숭배가 광적으로 나타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또 자신의 살길을 스치며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바울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점차 의미를 잃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이미 종말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중이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 디모데와 함께 두 번째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은 먼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격려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냐고, 왜 그런 고난도 견디지 못하냐고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환난에 환난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를 두고 바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선을 행하며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참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맞닥뜨린 시련이 그저 시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옆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험받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의 옆으로 가서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